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들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지며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서 결국 이방인의 손에 망하는 광경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망한다는 설교를 해야 했고 또 그 망하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했기 때문에 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인과 자녀들이 이방인 손에 죽게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망한다는 성포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미움을 받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고 또 본인도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서 죽어야 하는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 그런 설교만 계속해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다. 좋아할까요? 그리고 또 그 망하는 것을 직접 겪어야 한다면 저 스스로도 참 괴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아냈고 그것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살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징계 때에 오직 회개함으로 은혜를 구하라. 우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면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애가를 짓습니다. 이 애가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마지막으로 지은 5장의 시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비탄시고 마지막 5장은 1장부터 4장은 비탄시고 마지막 5장은 간구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던지셨다고 1절에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뿔을 자르시고
불로 사방을 불사르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심으로 제사장들을 멀시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헐어버리시고 왕과 지도자들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창자와 간이 끊어진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곡식을 구걸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예루살렘의 범죄에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혼합주의 우상으로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와 그 전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마음이 너무 우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강팍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몇 달만 드리지 않아도, 기도를 몇 달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긍휼과 인자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다가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심판과 징계의 몽둥이를 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강팍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함이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묵시이고 또 백성들은 그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네. 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복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간 죄입니다.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도 책임이 있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 그 길을 따라간 백성들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가 잘못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듣기 싫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설교를 따라간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달콤한 설교를 좋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변 이방 민족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은 모세오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45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제는 살 길이 바로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낭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도 은혜요, 회개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환난의 때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여인들이 자식을 먹으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20절에 말합니다. 남녀노소가 길바닥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방에서 절깃대 몰려옴 같이 그렇게 대적들이 몰려와 살육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극의 참상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줄 때 돌이키고 깨닫게 할 때 돌이키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미쁘시사 은혜를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줄 때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